너무 많다 보니까 좀 둔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심하지 않고 좀 가볍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증상이.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를,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이 메시아의 제자라는 것을, 즉 메시아를 드러낼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죠.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갖고 있는 동일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 파송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일은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자기들에게 능력 있다, 귀신도 쫓아낸다, 힘 있다,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들의 모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부여받은 이 사명,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여받은 이 사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 오늘 우리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나타내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일어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그들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조롱했던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동일하게 조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지금 제자도 또 종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즉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이런 멸시와 조롱, 비난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나 제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냐고요. 그것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리가 판치는 세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양을 보냈으니 어때요? 양이 견디지는 못하는 거죠. 이리들의 그 무자비함에.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것도 어때요?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리가 판치는 세상.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예요. 참 비관적이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극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생들이 판치고 있어요. 저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말할 수 없지만 여간 그런 거예요. 이리가 판치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상.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할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일어나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또 소유해야 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6절 하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롭고 순결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지혜, 순결함. 담대함의 품성의 정의는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객기하고 달라요.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는 거하고 달라요. 담대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가운데 나가도 어때요? 지혜롭고 순결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도 지혜롭고 순결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상황,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럴 수 있어요. 물질, 영향을 안 받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담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을 미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넘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생각도 다르고 삶의 태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리가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리가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넘김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 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세상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 부모가 대적하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실질적으로 가장 아프죠. 가족이 그렇다면.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6절에 이리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이, 폐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리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리가 판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을 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친구, 친지들로부터 무시, 멸시, 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런데 그들이 불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보내셨는데 불화가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집안 식구다. 35절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34절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심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죠.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런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되고 이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불화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 결코 평화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결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 안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불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불화가 싫어서 그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불화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묵묵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어쩌면 그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미움도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28절 전반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한계성.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의 몸을 결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의미의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해서 살아가요. 우리의 몸을 해하지도 않고 결박하지도 않고 어때요? 죽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들을 의식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목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덫이요, 덫.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면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깊은 수렁의 늪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외식이 나타납니다. 외식.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본문과 병행 구절로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고 이야기해 나가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저들이 왜 시장 한가운데서도 긴 옷을 달린 옷을 입고 시장 바닥을 쓸고 다녔을까요? 왜 그들이 높은 상전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왜 그들이 자기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나는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왜 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구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구제, 헌신, 헌금 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누룩, 외식,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도 천국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박해와 미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움도 끝까지 견뎌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담대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심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하반부. 사람은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해하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0절에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까지 다 아셔요.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예수님은 세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감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를 얻게 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염려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일 때에 이러한 진정한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